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구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라는 뜻과 마스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토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이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찬 날, Jesus Feel 크리스마스로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아이네오의 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아이네오의 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한 크리스마스 전날에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네오의 밤이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 또 아이네오의 밤에 10분 이상 되는 분들이 또 새로 오셔서 또 참여해 주셔서 또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저는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대신 육신으로 오신 날, 그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육신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많은 이단들에게 이단들을 양산하고 또 잘못 해석하는 그런 본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임을 주장하고 또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에 이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육신이지만 그 사람들이 말씀이었던 적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면 다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엄청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성육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끼치는지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위로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되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성자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말씀되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여주시죠. 육신, 곧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육신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성을 가진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것은 맞잖아요. 맞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뭐 사이보그나 받는 기계나 그렇게 되지는 않으시죠? 다 완전한 인간이에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바로 우리의 육체, 인간, 그리고 생각 전체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구비한 완전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 중간에 갑자기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장소가 분명합니다. 예언대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태어난 시가 정확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태어난 장소가 정확치 않은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전설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시고 아기로 오시고 그리고 성장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갑자기 성장 단계를 뛰어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를 거쳤다. 예수님의 사춘기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나 아마 예수님의 사춘기는 없었을 거예요. 여기 말씀에 따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이었습니다. 흔히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몸만 살짝 빌려 오신 그 몸은 껍데기고 실제는 몸이 아닌 그런 어떤 가현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처럼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또 동일한 육신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았습니다만 한 가지는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면에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도록 명령을 주시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서 사시다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손에 만져지고 붙잡아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 가까이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어렴풋이 알아낸 그 무언가가 아무리 풍성하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아주 멀리 있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아주 먼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차이, 그 모든 간격을 일순간에 해소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성육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이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도 사는 법을 몸소 보여주신 원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원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희생이 무엇인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에 대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될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거하심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는 것은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대전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셨다. 우리 가족과 함께 뭐 하셨다? 거하셨다. 나와 함께 뭐 하셨다? 거하셨다. 함께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긴 시간 머물지는 않으셨어요. 몇 년 계셨습니까? 33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죠. 33년. 참 길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33년 길어요. 가만히 보니까 1년만 돼도 뭐예요? 존재잖아요. 존재. 33년. 엄청난 거하심이에요. 엄청난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한 6개월 출석했다가 가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뭐 했다? 신앙생활 했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진짜죠. 6개월이나 했는데 그렇잖아요. 3개월 해도 얘기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한 주만 출석해도 한 주 출석 조금 그렇다. 그렇죠? 새신자로 왔나? 뭐 한 주. 근데 그랬던 사람이 야, 우리와 함께 했다.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려 33년 이 땅에 계신 거예요. 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33년의 거하심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뭐 하신다고요? 있으리라. 주님은 일순간 우리와 함께 있다가 완전히 떠나가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끝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시고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나와 늘 어디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되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4절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보는 사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의 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계속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영광을 사모해야 계속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도 그 영광을 누리는 성도,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자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성탄의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말씀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완전한 인간의 원형 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도록 주님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잠시 거하다 끊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계속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 성도 되셔서 그 영광을 닮아가시는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복된 성탄절이 없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함께 하시고 있기에 그 성탄절이 더 복된 성탄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